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때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한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예. 물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큰 나라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건 좋은데 문제는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고 그 바로의 딸을 데려왔어요. 바로는 이 애굽은 사실은 원수 국가였고 이방 국가였고 그리고 이런 우상의 물질주의 우상에 맺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 처음에 기록된 솔로몬이 처음으로 기록된 역사가 바로 애굽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어긋나는 것이 몰라요. 아주 미세하니까 갈라지는 게 몰라. 그러나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갈라져. 나중에는 굉장히 멀어져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의 제도와 그의 모든 것들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좀 솔로몬이 다른 건 다 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물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상막은 조그맣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산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났죠.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어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잘 듣고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야, 내가 이 지혜를 구했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거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당부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끝에 가서 탁 당부하죠. 하나님께서 벌써 솔로몬을 아신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일천 먼저 드리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의 길이 지금 약간 이게 그 벽돌 하나를 이렇게 잘못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하게 길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 더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은 미약해. 어느 부분은 약하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다가 잘못된 길이 발견이 되면 돌아갈 줄 아는 것이 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뭐냐면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삐딱한 길로 갔고 잘못한 길로 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어긋난 길로 가도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지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고쳐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애굽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이 애굽은 유물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유물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뭘 가르치겠어요? 유물론적인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악한 유물론적 사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중국에서, 북한에서 악한 사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책상에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진짜 공산주의자가 된대요. 예. 그러나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배운 사람은 반공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거든, 그 제도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하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굉장히 침투해 들어왔어요. 처음엔 미약하지. 근데 이게 점점 나아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엮어가면서 하나의 재판이 터져 나오는데 창기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아기를 같은 날에 낳았어요. 해산을 했는데 사흘 만에 여자가 또 아기를 낳고 근데 둘이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좀 미련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자기가 장결에 그냥 어린아이를 덮어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죽은 아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갖다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갖다 놓고 그 친구의 아이를 자기 곁에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들이 알지. 암만 깐난 아이라도. 그 옆에 있는 건 자기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아이인데 왜 여기 있냐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죽은 아이가 내 거다. 아니다. 산 아이가 내 거다. 서로 막 싸우고 이 간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왔습니다. 솔로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거기서 막 싸우는 것을 보고서 솔로몬이 그랬죠.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자, 서로 자기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 사나이를 갖다가 반을 쪼개라. 반을 쪼개서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해라. 칼 가지러 오니까 신하들이 와서 칼 가지고 오니까 이 진짜 엄마가 막 기절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 아이까지 죽는. 근데 죽은 아이 엄마는 그거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나이를 반을 쪼갠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잖아요. 한 여자는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차라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거 내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잘라달라고. 그것을 솔로몬이 가만히 보고 잘라달라는 여자가 이게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 사랑이 없잖아요. 이거 벌써. 그래서 저 여자 것이 죽은 아들 그리고 이 아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아이를 그 엄마에게 줘라.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도 명확한 재판을 했으니까. 자, 이 재판이 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솔로몬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그 지혜로서 해결한 이 재판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자, 앞에 보니까 처음 나온 그 솔로몬의 통치에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걸 하고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북한은 70여 년 동안 그 아기를 키웠어요. 자기 나라를 키우겠다고 잘 살게 만들고 평등하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인권을 만들고 모두가 다 잘 살게 한다고 만들었는데 결국 보니까 애가 죽었네. 이 공산주의는 그래요. 10%를 위해서 90%가 희생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10%를 위해서. 그런데 말하기는 어때요?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나 위에 있는 10%가 이 90%를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지네들만 다 잘 살는 거지. 나머지 90%는 굶어 죽이는 거죠. 전부 다. 인원이 많고 숫자가 많아지면 더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몫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평등시킨다고 하면서. 이게 공산주의예요. 결국은. 이게 죽었어 아들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살았잖아요.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거 뺏어가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죽은 아들은 지쳐놓고 그거 어떻게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은 지쳐놨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산 아들 저기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겠다고 또 가져가려고 지금 서로 찢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어때요? 안 그러면 깨뜨려버리면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쪼개버리고 말지 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지경이. 예? 이 지금 솔로몬에게 바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를 따라가면 죽은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거 따라가는 것을 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건데
솔로몬이 재판은 잘했어요. 재판은 아주 칼로 잘라라 그냥. 내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산자의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북한 것도 안 되고 뭐 남한 것도 안 되고 뭐 몽땅 다 그냥 산 풍지박산돼 갖고 나라 망하는 꼴 보면 좋겠어요? 원자탄 터져 갖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사랑하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산자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를 죽이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결국은 산자의 엄마가 왕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되찾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에게 이 산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 위에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정말 저쪽을 향해서 죽은 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거 뺏어서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산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걸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요. 누가 산자를 붙들고 기도할 자가 있냐 이거지. 산자를 향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북한에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왕이 막 안 됩니다. 안 돼. 이 아들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듯이 하나님 이 나라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문 영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바라기는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질렀던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 그런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시 이 땅에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오. 마지막 복음주자로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예수의 보혈을 다 씻어주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온 심령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춤추며 노래 구원을 노래하고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사나이가 살기 위해서 그 엄마가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 견딜 수 없이 막 그냥 왕한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저들의 흉악의 결박은 전부 끊어질 것이고 아이도벨의 모략은 다 박살날 것이고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넘어질 것이고 자기가 받는 구덩이에 다 빠져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주의 생수가 이 땅에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고 이 땅 위에 복을 주셨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성령에 불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까지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일으켜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악한 사상들이 스물스물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늘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한 때 공산주의와 유물론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애버리는 이 같은 악을 자행하고 있고 이런 흉악한 결박들이 오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 우리 노년에까지 사로잡고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에 가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아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려주셔서 산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산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복음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녀가 여기에 부어주려 했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일꾼이 부족하오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불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았던 1907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뜨거운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강단간마다 교회마다 불이 붙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정말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빛을 발하고 온 세계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아침에도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생명의 불이 온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사악한 무리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시오며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져서 모든 백성이 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도마를 보내셨고 잃어버린 죄의 양떼들이 오며 주의 백성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모든 백성들이 주 앞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세계가 이 날을 바라고 깜짝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